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의인 한 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의 사람을 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7천의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되어서 파수꾼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 부르신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나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을 지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짓는 거를 150년 동안을 못 지었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던 그 성전, 그 중에서도 성벽을 먼저 지어야지 돼요.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하신 분이 있다라고 했죠. 150년 동안 못한 일을 1년도 아니고 52일 만에 완공시킨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했죠? 느헤미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리더십의 모형이 아직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에는 예언이나 계시 같은 게 등장하지 않아요. 철저한 리더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모형인데 52일 만에 지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가 문제였죠? 150년 동안 못 졌는데 52일 만에 짓게 하신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은 훅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준비하는 거.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전도가 일어나고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려지고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엑소도스가 일어나고 한 것처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군중에다가 두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준비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루는데 한번 생각나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준비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 우리가 1장, 2장, 3장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는 분? 기도의 사람, 역시 또 실력 있는 사람, 또 아는 거 회개? 말, 대언어가 훈련된 사람. 그렇죠? 5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엘리야가 기도의 심볼인데요.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훈련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철야를 해야 되겠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거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가 기도가 훈련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비전. 왜냐하면 느헤미야 자체는요, 이 이민으로 치면 이민 3세로서 거기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급이었습니다. 완전히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게 없고 답답할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바로 넉 달에 걸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가 훈련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벽이 된 사람이야. 성벽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둘른 거잖아요. 이 성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벽에 10개 문이 있어서 그 10개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가 제대로 해야 성벽이 딱 이렇게 다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가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것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 현장 석 달을 거쳐서요, 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이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것을 이제 같이 볼 것입니다. 프린팅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 위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 느헤미야다. 이 말은 와, 우리 집안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 우리 가문에 또 내 생애에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다. 새벽이라는 거야. 새 인생이야. 새 인생. 새 인생을, 새 삶을 이룩하게 한 사람의 내 리더십의 리더십.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150년간 해결하지 못한 채 있었던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던 성전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였다. 그래서 1년이 52주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52주 릴레이 기도회, 52주 뭐 작정 기도회,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하다 보면 그게 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52주. 그리고 1년 내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의 리더로서 1년을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2주 매주 1년 내내 이러한 그 리더십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밑줄에다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가 하나님은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에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로 써보세요. 1번만 빼놓고는 뒤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게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기도의 기도체질화. 기도체질화된 사람. 이게 훈련이죠. 그 다음에는 거룩한 비전.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언어가 훈련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성벽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넉 달 동안 기도하여서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고 허가증도 받고 재정 지원도 받고 다 받아가지고 현장에 성벽을 재건하러 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준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언어가 훈련되었고 또 나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성벽이 다 지어졌고 또 내가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것을 갖고 갔을 때 나의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현장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단 말입니다. 갔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 이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하나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3day 3일 동안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쫙 박혀 있었어요. 3일이라는 것입니다. 3일. 이 3일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3day가 많이 나와요. 3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 이 사람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묶어놨어요. 이 3일. 에스더가 3일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러 갈 때 3일이 걸리고 하는 3days.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기간이죠? 예수님이 이 무덤 속에서 계셨던 3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이 3일, 그 밑줄에다가는 3일이에요. 십자가에 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자,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출세한 인물이에요. 아무도 지금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덤빌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뭐 엄청나게 출세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킹으로 사람을 다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유명 인사가 돼서 금의 환영을 한 것 같은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또 일이 또 잘 되건 못 되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도인 것이네. 십자가.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3day를 가만히 요단강 앞에서 멈춰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1절 느헤미야서 12절에 보면은 이 3일 동안을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가만히 있은 거야. 아무도 안 만나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3day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3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사실은 날마다 붙잡아야 되죠. 날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많이 들으면서도 이것이 날마다의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전쟁을 한다고.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준비됐어요. 다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착착착 그대로 다 평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급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역경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평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또 가깝게 갈수록 이것이 반드시 쫓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기도만 해도 응답도 팍팍 받고 문제도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점점 좁은 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겨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에게도 이제 문제가 이제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한번 이 문제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고 마귀도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영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역경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은 허락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야.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명심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서 4장 1절 지집사님 같이 찾으세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여기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하죠. 여기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이게 이 마귀 노릇을 지금 하는 거죠.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요거를 들으면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기 형제들과 그러니까 산발랏 그 사람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조상 윗대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쭉 뭐냐면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겨우 해방되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 그 성전 하나도 지금 150년이 지나도록 재건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단 어떡할까요? 가장 마음이 지금 약한 거예요. 뭐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이겠죠. 이런 것인데 딱 지금 적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자의 마음에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는요 그거를 팍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내가 그거를 감당하는 훈련이에요. 맷집의 훈련이에요. 말이 불화살이라고 에베소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나한테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팍 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화살이니까 잘못하면은 쓰러져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말,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말. 그래서 에베소는 이거를 바로 믿음의 방패. 방패는 여기 가슴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영적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시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 가슴에 들어간다. 영적인 말이에요. 크로락스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독을 먹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한테 이 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붙이는 말이 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독이 되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몸에 배어 있잖아요. 우리 그 지금 꼴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현실적인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자에게 마음에 아주 상처되는 말을 듣게 한다. 여러분이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해 듣거든,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정말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겠다 라는 것을 응답받지 않으시면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누가 너 보고 뭐라 그러던데, 그 누가 뭐라 이렇게 전하는 말이 대부분 그 사람한테 상처를 깊게 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이 응답을 받아야 돼,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내가 힘들지만 저 사람한테 꼭 전화줘야 되겠다라는 응답을 받지 않고는 괜히 말을 전하거나 또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뭔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사람은 이제 들렸어요. 이제 이것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자꾸 듣고 이것에서 이거를 감당하는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자극하고 자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태, 그 사람의 지금 약점이잖아. 그 다음에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여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야, 그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냐, 뭐 능력이 있냐, 권세가 있냐, 그냥 무시를 팍 하는 거죠. 팍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이런 비난과 무시와, 그리고 막 또 여기 보니까 산발랏과 이제 그 민족들이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지요. 나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었지, 누가 나 때문에 분노했다, 굉장히 나 때문에 화를 냈다.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재건하러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다고 크게 분노하면서 좀 이렇게 비웃고 무시하고 그리고 얕보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된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까 5가지를 다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한 사람,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다 배웠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이게 돼야 된다고. 현장에서 이렇게 탁 불화살이 나한테 쏟아지고 독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파르르해. 파르르.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파르르 하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와,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 분해서 어떡하지? 대적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막 정말 전화라도 한번 해줄까? 막 이런 것, 이런 말 한다든가, 또는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하던 일을 다 스탑해. 여러분, 저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했었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그 목사님들 입장도 아는 거예요. 이 교육부나 이런 거 맡은 사람들한테요,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은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탁 이 말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를 조금 훈련하고 교정하고 그러고 싶은데 말하면은 파르르 하는 거야.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겠대. 그냥 안 해. 안 하면은 편한데 왜 내가 왜 합니까? 이렇게 항상 대부분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훈련되었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화내게 하는 말, 이런 말, 정말 억울한 말, 모함하는 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꼭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돈도 다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준비해 가져가고 건축 허가증도 받아갖고 다 됐는데도 지금 이 쓰러뜨리려는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마귀나라 백화점이 있대요. 마귀나라 백화점의 가장 비싼 무기가 무엇일 것 같아요? 가장 비싼 무기. 뭐를 하면은 사람이 일을 못할까? 무엇을 하면 영적 성장을 가다가 멈출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성벽을 짓는 거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이 영적 성장을 하는 그 모형이거든요. 이게 내가 어떻게 성벽을 잘 짓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이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해가는데 뭐를 하면은 이거를 못할까? 딱 스탑시키는 게 있어요. 낙심이죠, 낙심.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다 해도 되는데 낙심을 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낙심이에요. 그래서 마귀나라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무기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스펄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영국의 믿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스펄전이 부부가 다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이 시대의 훌륭한 주의 종이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만두면은 그냥 불에 타다마는 이 나무 조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로 나가서 불이 타야 산다. 당신하고 나는 불이 타야 사는 거야. 불이 타야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돼서가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 그래서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낙심을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죠. 우회에서 이제 말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꾸 말로 공격을 해. 뭐 인터넷에 뭐 댓글로도 사람이 죽는다는데 죽을 만도 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요, 이 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댓글 공격에서도 사람이 진짜 여린 애들은 자살을 한다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야. 이 말 듣는 거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누가 뭐라고 했을 때는 뭐 남의 말 들은 거는 뭐 상관도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내가 들어봐, 여러분. 이게 내가 듣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마귀가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마귀가 현실에 구체적인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 4장 11절에 보면요, 이 아까 산발랏,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거기에 살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아닌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불시에 공격을 하겠다는 거야. 공격을 했어.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반대팀이 와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갑자기 공격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 지금 요동하잖아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지금 일으켜 세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물론 제목이죠. 이거는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하는 거래도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일을 하잖아요. 이 3장을 가서 보면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쫙 나왔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양문은 누가 달고 합김 남문은 다 모여서 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반대파가 와서 이게 이 깽판을 치고 갔다. 그러면 한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불시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깽판을 치겠다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긴장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쭉 제가 이거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지 말라. 도비야,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런 종족들이 지금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았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 거기서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을 빼냈습니다. 빼냈어.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 팀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자기 편의 숫자, 저 성벽 짓는다고 하는 그 느헤미야와 그 일행의 사람을 보란 듯이 자기 편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할까요? 힘 빠지게 하는 거죠. 힘을 빠지다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낙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깽판치는 일, 거기 있는 사람을 빼내는 일, 우리 편의 사람은 더 증가시키는 일,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목적은 뭐냐면 낙심시킨다. 낙심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아무리 이 풍랑이 치고 요동이 치고 문제가 끝도 없이 다가오고 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외부의 공격은 뭡니까? 외부의 공격은 지금 아까 있는 것처럼 그런 아스도 사람,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외부적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동체 내부의 불신과 분열이에요. 요 내에서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내가 파가 갈리면 끝장나는 거지. 지금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지금 이 돈은 이 아닥사스한테 얻어가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는 거라고. 이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분열이 생기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때마침 나라가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고 시험하셔요. 그래서 마침 또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금방 찾아온 게 뭐니까 돈 문제예요. 딱 돈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 성벽 지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면서 시간 내서 폰을 파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성벽 공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성벽 공사도 해야 되는 이 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땠냐면은 원래 놓아줬던 그 페르시아가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끼리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조금 잘 사는 사람한테 이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이자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하면서 더 어렵게 되면서 바로 자식이 종으로 끌려가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벽 공사를 해도 내 자식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눈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게 지금 성벽 공사를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중심에 깊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깊게 생각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도 이 생각에는 혼도 여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못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거하고 딱 나오는 거야. 이 돈 문제, 빈부의 차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이것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그냥 돈 있는 사람 거를 무조건 뺏어다가 없는 사람을 준다는 거야.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해결한 것을 보면은요, 중심에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계속 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전부 다 자원해서 했습니다.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자를 안 받았어요. 이자를 감해준 거예요.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자식을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에게는 서로 이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자식이 끌려가는 것만은 이렇게 면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라이시스의 상황 그리고 이런 부닥친 현실의 문제를 의논해서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모이면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해결하면서 가정 같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정말로 중심에 깊게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바로 이렇게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힘을 합해서 해서 성벽이 거의 지어질 때가 되니까 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다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지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일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로 죽여도 일을 못하니까 사단막이나 하여튼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방해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협조하겠다고 만나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4번이나 좀 만나자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오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훌러덩 그냥 성경을 한 절만 보고 정말 누구하고든지 이렇게 잘 지내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그냥 좋다라고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모가 있는 거예요. 음모. 우리가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사단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를 받아주고 우리하고 이제 그냥 잘 지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야 돼. 말씀도 깊어야 돼. 이거는 아니다.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4번씩이나 그랬는데 안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또 업그레이드된 공격이 뭐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또 노아랴, 이 사람은 또 여자예요. 여선지자. 스마야는 남자 선지자, 이거는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귀족의 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족이 여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스마야나 여선지자 노야다가 어떤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 이 느헤미야가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성전에 가서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까지 성전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집에 가서 살지 말고 성전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 자, 여러분께서 업그레이드된 마귀의 공격 가운데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잘못된 예언, 또 다른 사람들이 준 어떤 예언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보니까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과 맞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성전은 레위인이 아니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급해졌다고 해서 아무리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구약의 율법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아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이제 그 죽는다는 예언 때문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라.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제 생각에는 느헤미야부터도 두려움이 올 것 같아. 또 이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통해서 막 번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죽는데 죽을 것 같대, 이러면은 같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잖아요. 리더가 죽느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일에 이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 가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심숭생숭할 것 같아. 율법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도 죄를 짓는 일이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비방거리를 또 하나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말이 있게 되는 일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비로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격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교회 앞에 강대상에 관이 놓여 있더라, 교회에 죽은 꽃이 다 놓여 있는 걸 봤다, 그런 꿈을 봤다, 그런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땠다, 여러분, 맞는 것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잘 영분별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꾸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하는 팀들이 다 마귀가 하는 거죠.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우리가 뺏었는데, 어떤 편지냐? 이 편지를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하면 여기 있는 사람을 모아서 왕이 되란다고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아닥사스와한테 가려는 거를 뺏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우리가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잘못해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왕한테 이게 들어가면 이 모든 서플라이도 다 중단될 것이고, 너는 반역죄잖아 지금.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 이게 얼마나 큰 오해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돌아가기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반역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면은 이게 일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일을 스탑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공격들이에요. 이런 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이 크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이 세상 것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지, 안 싸우면 그대로 지는 거고, 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모든 교회, 7교회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 이기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께서 싸워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서플라이가 이겨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내가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공급이에요. 생기의 공급이에요. 생기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도를 할 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오른손 말씀 해보세요. 자,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왼손은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뭐 두말할 것 없이 필수품이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4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5절.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봅시다. 731면입니다. 731페이지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 어때요? 여러분 뭐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되는 단위에 올라갈 때는 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참고, 그런 거는 성전 뜰을 밟을 때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서는 그거 갖고 안 돼요. 내 상황. 그러니까는 다윗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그들의 후손이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에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했어요. 어떤 말과 어떤 힘든 것, 어떤 끔찍한 것이라도 다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가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부부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사이는 걸 시크릿을 지켜줘야지.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부사이죠. 사람한테서는 부부사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부사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르는 거야. 그냥 자기의 속을 또 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하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도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남의 기도는 여러분 들려도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지, 이것을 토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낙심에 빠지게 돼요. 우울하게 돼요. 병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의 사명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정말 이 우글우글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토해내는 것. 그런 토해내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저주했는데 저주가 임했냐,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속이 시원할 만큼을 다시 풀어내서 바로 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속이 시원하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술 친구하고도 지금 누구 욕을 하고 그러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4장 읽었죠?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9절을 또 읽어보세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6장 9절 734면입니다. 이것도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아까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 그냥 오해, 각본, 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결국은 손이 피곤하다. 손이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지친 거예요. 너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지침으로 인하여서 결론은 뭐예요? 역사를 중지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예수의 신부가 된 데까지 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데, 그 목적을 가지를 못하게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다. 마귀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 집안을 세우고 또 뭐 이 땅에 무슨 큰 성취를 이뤄내야 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눈에 보이는 이런 목적을 인하고 또 나 개인으로도 신부돼야죠, 휴거돼야죠. 이렇게 가는 것을 왜 못해? 지쳐서 못하는 거야. 지쳐서. 낙심하는 거는 지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다 토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럴 사람이 있어야지 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SOS를 쳤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을 다시 보면은 이제 이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무슨 요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막 움직인다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또 전해 들었거나, 또 무슨 사건이 터졌거나, 또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났거나 막 이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 오죠, 여러분? 직장에 그만두는 일가 생기고, 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레이오프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솔직한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승리하신 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자리 잡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아니야, 주님이 이기셨어. 주님은 부활하셨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나한테 이렇게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20절에 보면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로 뭉쳐야 돼.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마귀는 이거를 자꾸 분리시켜. 아까처럼 가족도 분리시키고, 이 지금 성벽 공사는 75명의 리더들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될 때 사단은 자꾸 원망을 넣어주고, 좋지 않은 소문을 넣어주고, 이렇게 부정적인 판단을 넣어주고 하면서 자꾸 분리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뭉치도록 자꾸 용서하고 또 뭉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꾸 막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를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문제에 잡히지 말아야 돼요. 풍랑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풍랑에 내가 빠져 죽는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느까지만 하고 딱 잊어버렸어요. 그게 공예배에 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매달려 있어 보세요.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 점점 싫어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가 문제를 바라보는 거를 스탑할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잖아. 억지로라도 나왔을 때 이게 문제를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면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분하잖아요. 복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쉽게 복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문제에 잡히고 또 복수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위한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야 돼요. 내 에너지도 아끼고, 오히려 내 에너지를 더 축적하고, 지치지 않고, 마음은 낙심하지 않고, 몸은 지치지 않도록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란 말입니다. 잘못해서 괜히 정말 그냥 뭐 개는 지서라 둬야지, 개 짖는 것을 너무 추중하다 보면은 기차를 놓친다니까, 여러분.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문제에 잡히지 않고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면의 힘도 빼요. 육체의 힘도 빼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부터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8장 10절에서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건 눈물 나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공사를 다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으면 뭘로 너희의 힘을 삼으라고, 무엇으로 너희의 목적을 삼으려고 하냐면은 보이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고 막 이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기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런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다. 목표를 여기에다가 뒀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잡혀지는 것이 들어와야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뒤흔들어 댔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밀고 나갔어요. 느헤미야가. 여기에 힘을 75명이 합해져서 성벽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8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느헤미야는 신학자나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비서실장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니까 에스라 학자, 목사고 제사장이죠. 통해서 백성들의 성경 공부를 다 이제 시킵니다. 이제 이런 그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느헤미야가 안다는 게 중요하지 지금. 어떻게 내 백성을 살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9장에 가서 온 백성에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가 터졌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 기도의 모형이 나와요. 3분의 1은 뭐하고 3분의 1은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이 얼마나 이런 것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중보 회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도 부족해서 다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서원. 연초에도 이거 하잖아요. 어떤 서약을 시켰느냐? 모세의 율법을 나는 이제부터 준수하고 살겠다. 이거 다 쓰고 사인했어, 사인.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주를 성수를 하겠다. 또 첫열매 11조 성물을 반드시 내겠다. 또 성적인 정결을 하겠다. 이 성적인 정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믿음이 다 빠져지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밑에 들어가는 거가 이런 이성의 즐거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서약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백성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 이게 완전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큰 3번을 가면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성벽 재건 10개의 문을 든든하게 다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한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시큐어해졌어요. 이제는 쓸데없는 암몬 사람, 이런 막 도비아, 선발락, 도비아, 또 뭐 암몬 사람, 이런 아스도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까불지 않아. 이제는 공격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밟고 이제 무시하지 않아. 등치지 않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시큐어하고 안정되고 풍요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끝내고 돌아가서 바로 다시 페르시아에 가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10년 후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 공동체가 또 다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그 모습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제 재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와보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있더라.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은요,
성벽 지을 때 아주 1등으로 방해했던 사람인데 돈이 있었어요. 돈. 그리고 이 유대 귀족들과 친구였어요. 이 도비아가 하고 당시 제사장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제사장이 도비아를 교회의 주요 인물로 포지션을 주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도비아는 완전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이잖아요. 도비아가 들어오면서 이게 교회가 이상하게 된 거야. 이상하게. 교회에 세속하죠.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빙고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 다 세속화된 거야. 사실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에요. 영생을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모임화로 점점 이렇게 바꿔지고 가요. 이게 교회의 제사장도 그렇고 다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점점 목사가 그러니까 같이 다 따라가죠. 그래서 세상의 모임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교회에 이 헌금이 안 되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도 허술해지고 준비도 허술하고 말씀도 허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다시 약속한 대로 천열매 11조 성물을 다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인하여서 다시 도망간 레위인, 도망간 찬양대원도 레위인이었거든요. 다 다시 불러다가 제자리에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절대로 결혼을 또 결혼하는 거야. 또 결혼해. 그것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재정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 이제 끝에 가서 보면 이 14장에 13장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혼을 시키고 다시 맹세시켰대. 그래서 안식일 주일성수는 꼭 해야 돼. 재정비시키고 헌금 정비하고 레위인과 찬양대를 복직시켰어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의 책망, 저주,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교회를 재정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 어디 가신 줄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노군이 아니고 책찍으로다 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력한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이 개혁이 필요해. 마지막 때 가서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했잖아요. 또 다니엘, 여러분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이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훌륭하게 세상 파워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날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힘도 가지고 영구도 가지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 낳는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셔요. 다니엘도 12장관 중에 세 번째 장관은 그냥 장관이에요. 정치가예요. 능력 있는 정치가죠. 에스더는 왕비니까 또 물론 세상 파워가 있죠. 여기 있는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 유대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야. 사실은 총독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겠어? 어림도 없지. 이럴 때 세상 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변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각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이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선지자는 또 선지자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가서 보면은 맨 끝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느헤미야는 그 생애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자기가 하는 그 모든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에 4번이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 믿음의 고지를 완성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그 모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절로 성벽이 이렇게 서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어요. 내가 다 준비가 되었어도 영적 전쟁을 할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으면 더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준비부터 이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됐어도 이 현장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단의 공격에 바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 그거예요. 그거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끝까지 하고 또 이 느헤미야의 끝까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하였다고 영원히 내 성령 충만이 픽스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회복을 시켰는데도 10년이 되니까 또 돌아왔잖아요. 이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이므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보면서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 훈련. 이걸 보면서 기도를 훈련도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을.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속지 않도록 오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